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보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보물 하면 자다가도 눈이 벅 떠지지 않습니까? 그죠? 산 너머에 보물이 있다 그러면 목숨 걸고 넘어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물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이 왜 물질을 좋아할까요? 왜 물질을 사랑할까요? 박진 학생. 사람들은 물질이라 그러면 돈이라 그러면 사족을 못 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왜 사랑하냐 하지만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돈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보면 환장합니다. 금덩어리 보면, 다이아몬드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보이지 않는 화폐가 있었고 보이는 화폐가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동전이 있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엽전이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무, 배추, 고구마, 감자, 쌀, 밀, 보리 이게 물질이었습니다. 이게 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만물이 돈이더라는 거예요. 만물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하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을 하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물질을 하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하늘 앞에 쓸 때 그 모든 것은 다 하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보물이다. 왜? 보물하면 목숨을 거니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 다음 생에 이르기까지 보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절대 믿어라. 믿어야 된다. 그러니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이었고요.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입니다. 주님 3.1절인데 3.1절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을 주시고 이 주제를 주셨습니다. 말씀에 떡을 떼며 여러분 3.1절입니다. 3.1절 어떻습니까? 뭔가 가슴이 와닿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자전거를 잠시 탔는데 3.1절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고 나니까 3.1절 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정말 귀한 날이었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의 떡을 뗄 수 있구나. 저 시대는 눈물 흘리는 시대가 아니라 피를 흘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아이고 1919년이죠. 3.1절은 아이고입니다. 1919년 3월 1일입니다. 저 때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는 이 시대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시대가 아니라 목숨을 다할 일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저 중동 아랍계에 가면 목숨을 다해야 되겠지만 이 대한민국에서는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하면 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3.1절. 3.1절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나 생각이 나죠? 누나. 우리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언니잖아요, 언니. 18세, 꽃다운 1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8세. 이화 학당 출신입니다. 이화 여대 전신, 이화 학당의 출신이고 부모님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유관순도 어릴 적부터 이화 학당에 가면 모두 다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3.1절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만세운동을 한 거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었는데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대한 원래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고종 때, 고종 황제 때는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우리도 왕이 있는 나라다, 왕을 섬기는 나라다 해가지고 대한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은 한자는 사만 진한 변환에서 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왔습니다. 한은요, 나라 한이라는 거죠. 사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대자가 붙습니다. 대영 제국인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에도 앞에 대자를, 공식적으로는 대자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도 마찬가지 대한이라 했습니다. 근데 민국이 참 기가 막히게 붙었는데, 민국이라 그러면 백성의 나라는 뜻입니다. 이런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원들이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하는 중국인을 만났는데 중화민국이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주인은 바로 백성이라는 언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이 학자들이, 충신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민국을 넣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막상 만들고 나니까 대한 이름이 너무 좋아요. 대한제국 했는데 왜 하필 대한민국이냐, 다른 걸로 하자, 대한을 왜 넣냐니까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은 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제에 우리가 나라가 빼앗기고 나서, 나라가 빼앗기면 이 민족의 혼은 다 빼앗깁니다. 일본이 이 나라를 다스린 지 한 10년 되었죠. 9년, 10년 되었을 때 난데없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종 황제가 죽습니다. 알고 보니 독사였습니다. 식혜를 드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온몸에 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피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독살이다. 누가 했을까? 일본이 했다. 그래서 3.1 운동을 계획을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서 1919년 2월 8일 YMCA, 거기에서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만세운동을 합니다. 대단하죠? 기가 막히죠? 그 불씨가 3.1 운동을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못하는데, 조선 땅에서도 못하는데 저 호랑이 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누가? 유학생들이. 대단합니다. 이 학생들. 결국 그 중에 만세운동을 한 학생 한 명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33인에게, 독립문 선언 33인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잖아요. 학생들이 작성한 그 독립문을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학생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월 1일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3월 3일을 정했습니다. 3월 3일은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안 되고 피하고, 3월 2일은 주일이라서 피하고 3월 1일로 정했습니다. 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많았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3월 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조선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종로입니다. 한양 땅의 중심부 종로 탑골 공원에서 정오의 만세운동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밀집하기 시작하죠. 3명만 모여도 그때는 잡아들이는데 어떻게 모사를 써서 정오에 모여서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자.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33인은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을 대표하는 33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서양식 술집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 술집에 가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자수를 해서 경찰서에 택시 타고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기다리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학생들이 에라 모르겠다 하자 해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의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지금은 역사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이겼다라고 하겠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면 다윗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키가 얼만큼 되는 줄 아세요? 다윗의 키? 예, 2m가 골리앗의 키가 2m가 넘고 2m 95입니다. 3m 육박합니다. 그리고 투구와 갑옷, 방패가 50kg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은 거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장군입니다. 거인입니다. 그 거인을 다윗이 키가 180이 됐겠습니까? 안 됐을 것 같아. 170 아니면 175, 180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보다 이따만한 사람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지잖아요. 줄을 이렇게 가죽을 엮어가지고 끝에 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던집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몇 배로 강하다라고 합니다. 물맷돌로 다윗을 골리앗을 두드려 잡았습니다. 키가 3m 정도 되었으니 골리앗의 대가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 머리가 아니죠. 아마 소머리, 곰머리, 호랑이, 사자머리만큼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 사냥할 때 늑대 사냥하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쉽다. 마음의 중심만 잘 잡으면 늑대보다 골리앗을 잡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우리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일제시대에 독립이 될 줄 알았을까? 해방이 될 줄 알았을까요? 해방이 된다고 생각했더라면 일본하고 화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일파는 없어졌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절대 독립할 수 없다. 대한민국, 한국 국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센징이라 했습니다. 조센징. 우리 조상들은 조센징이라 칭함을 받았고 늘 짓밟혔습니다. 그러한 굴욕 속에 살았습니다. 혹시 18세 있습니까? 18세? 우리 성민이 몇 살이죠? 18세. 저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저 나이에. 성민이도 남자잖아. 유관순 누나는 여자였습니다. 18세에 거기에 끌려가면 발가벗긴다라고 합니다. 여성은 무조건 발가벗기고 포박을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고문을 가한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수많은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순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고문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방광이 터졌습니다. 방광이 터지고 염증이 생기고 고라 터지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3.1절 1주년 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 방 저 방 저 방으로 번져갔어요. 1주년 때 올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세운동을 하자.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관순 누나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누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언니가 있었고 결국 더 많은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아서 출소 후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쉽게 우리는 대한민국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제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유관순 누나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누나뿐만 아니라 오빠도 있을 것이고 형도 있을 것이고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김구 선생 그리고 안창호 선생 그리고 윤봉길 형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이또 히로부미 안중근 예 이런 형과 오빠들을 생각하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리스도 만세 십자가 삼천리 거룩한 강산 섭리 사람 섭리으로 길이 보전하세 겟세마네 동산에 뜬 광활한 보름달 사망 권세 물리치는 주의 눈물 기도 십자가 삼천리 거룩한 강산 섭리 사람 섭리으로 길이 보전하세 주 진리와 사랑으로 믿음을 다하여 환난이나 축복 속에 주님 사랑하세 십자가 삼천리 거룩한 강산 섭리 사람 섭리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네, 아마 많은 찬양을 하였을 것입니다.
네. 지난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숭고한 역사를 절대 잊지 마시고 가슴에 품으면서 인생이 힘들더라도 이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갑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선 땅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변질되지 않는 한,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한, 믿음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네, 본문 한번 보고 은혜를 입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죠. 원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한나인데 한나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해서 얻은 자식입니다. 이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엘리 제사장한테 드렸죠. 그래서 사무엘이가 어린아이부터 제사장 밑, 선지자 밑에서 성장해서 결국에는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신을 영접하는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중심하는 말씀에서 왕권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선지자, 선견자의 역사였어요. 왕권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그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정치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유일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말씀 받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왕이 나타나면 혈통 역사가 되거든요. 혈통 승리가 됩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피로 태어난 자식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피가 아니라 무슨 피? 말씀의 피, 율법의 피, 사상의 피입니다. 그걸로 대물림이 돼야 되는데 왕이 한번 세워지면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치를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원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니까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데 사울이가 처음에는 엄청 겸손했어요. 키도 컸어요. 우리보다 이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키가 아주 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한다 했습니다. 이거 들으면 어이구 하나님도 실수하시네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점쟁이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알죠. 사울 왕이 저 때쯤 되면 변질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친구가 배신하고 상처를 입고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삶을 산 것 같고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왜 하나님이 계시면 아예 이곳에 오게 하지 말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없는 거예요. 네가 식중독이 걸렸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작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큰 사고를 피해갈 수가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사고가 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를 돌이켜 나를 쫓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사무엘이가 사울을 만나려고 왔어요. 오니까 사울이 세상에 기념비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사무엘이가 사울 왕에게 딱 오니까 사울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이 가로되 아니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원래 저 소리가 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아각 왕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왕도 죽이고 대신들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군사도 백성도 죽이고 물질도 다 불이 태우라 했습니다. 가져오면 안 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아간 기억나시죠? 예, 물질을 취하면 안 되는데 물질을 취했잖아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렇게 하셨을까? 저 때는 오직 물질 만능, 물질의 눈먼자들이기 때문에 물질을 자르지 않으면 물질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저 사람하고 절대 술도 마시면 안 돼. 저 사람하고 밥도 먹으면 안 돼. 차도 마시지 마라고 합니다. 왜요? 사기꾼이니까. 잘해주다가 한 방에 사기를 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로비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술집에 가면 안 돼요. 특히 청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접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상의 재물은 절대 가져와서는 안 된다. 다 불에 태워라 하였습니다. 근데 사울이가 이 아멜렉 사람들하고 딱 싸워보니 이겼죠. 근데 좋은 양이 너무 많아. 좋은 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저것을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선지자도 기뻐하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보세요. 15절 보면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려온 것인데 여기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다 진멸했. 좋은 것만 딱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간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다. 왕이시여 당신 스스로 작게 여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겸손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이 되게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왜 물질에 눈이 멀었습니까? 예? 그리고 왜 백성의 눈치를 봅니까? 백성이 아무리 외치고 백성이 원해도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왜 민심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다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탈취하기만 급했다는 거예요. 청종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신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행했다는 물질을 탈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변명을 늘어놓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과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진멸할 것 중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예, 변명은 좋습니다. 말은 잘하죠. 그럴싸합니다. 사울의 말에 그냥 쏙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순종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죄와 같다 그랬어요.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당신의 그 잘못된 생각을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당신의 그 완고한 것은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정말 중요한 때였습니다. 쉽게 일제 시대 때 독립하는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도와주는 걸 만약에 가져와서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분명히 첩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밀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물질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독립군들이 언제 모이는지 비밀이 누설이 되고 한 번에 모든 역사는 꺾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들하고 타협하는 것을 상당히 금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였습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사시다 보면 순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게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의 말에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애굽에서 여호와를 섬기면 되지 않냐, 애굽에서 제사 드려도 되지 않냐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신광야에 갔습니다. 신광야에 가니까 힘들거든. 덥고 춥고 밥 먹는데 힘들어요.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여기가 다 저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이 더 힘든 것 같아. 가면 마저 죽을 것 같아. 뭐라고 합니까? 신광야에서 그냥 지내자.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왜 불러냈냐? 왜? 아니 우리 멀쩡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좀 고생해도 차라리 바로 왕의 종노를 하는 게 낫지. 신광야 오니까 더 고통스럽고 가나안 가면 더 고통스럽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사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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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배웁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왜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함이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을 받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만이 천국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성경의 비밀을 알고 비유의 말씀이 풀어지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말씀을 배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생명 사랑입니다. 영업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진급 잘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승승장구합니까? 사람한테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업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체의 법을 절대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한테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직원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딱 맞으면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비밀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 앞에는 그래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그래야 됩니다. 교만한 자한테는 여러분 훈계를 하고 질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나 스스로가 우리 개개인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기가 좋고 아주 똑똑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와 끝내주는 제사상이 엄청나죠. 지식도 있고 제사상에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도 있고 내 권력은 아니지만 지인을 통한 권력, 지인을 통한 이 연줄이 있습니다. 보면 그 제사상 끝내줍니다. 그러나 하늘은 제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죽다가 살았잖아요. 사울 왕 때문에 죽다가 살았습니다. 왕이 변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르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떠났습니까? 사울 왕이 성령을 거슬리고 시기질투했을 때, 다윗을 시기질투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결국에는 그 악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끝내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을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충신들에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실수하는데 왕도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실수를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자기 충신의 부인을 취합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우리아 장군의 이 아내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하사하고 그리고 휴가를 주면서 집에 가서 연애를 베풀고 부인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줘요. 그런데 왕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장군, 모압 장군하고 그리고 나의 동료들이 나의 군사들이 지금 전장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잘 수가 있으며 아내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그래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느꼈죠. 다음 날은 다윗이 직접 왕궁에 불러서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도록 하라.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아 장군이 자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갑니다. 여러분, 비밀의 말을 옆에 친구한테 네 말하라.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말하라.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말 알아라. 이 말까지 여러분 번져갑니다. 나만 모르고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진짜 비밀은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신부님들이니까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나하나 죄를 구하고 그리고 그 신부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기도해서 죄를 사해 준다라는 그러한 왜 죄를 범하면 사람들에게 성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고해 성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해를 못하죠.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자기만 알고 있지.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제 신부님을 만나서 고해 성사를 하는 그러한 천주교회는 그런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좋은 신부님을 만나면 이게 비밀이 보장되는데 이 랍사개 같이 이 달변가에게 만나게 되면 니 말아 니 말 수녀님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소문이 쫙 번져버린대요. 우리아 장군은 알았어요. 알았을 것 같아. 근데 결국에는 우리아 장군이 다시 그 전장으로 갈 때 다윗이 편지를 하나 적어줍니다. 너 장군에게 군대 대장에게 갖다 줘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우고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거기는 가면 죽어요. 최전선으로 몰아붙여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볼 때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큰 실수였습니다. 다윗 하면 통일왕국을 시켰고 대단한 왕입니다. 중근동 일대에 엄청난 그 당시 때로 보면 핵폭탄을 한 10개, 20개 가지고 있었다고. 스텔스기, 전투기, 탱크,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 왕이 마음을 먹고 제국주의를 펼쳤다 그러면 이 땅까지 왔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했죠. 그것까지는 대단했는데 너무 큰 실수를 합니다. 우리아 장군을 결국에는 죽입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다윗이 죽는 거예요. 큰 댐에 주먹만한 돌이 하나 빠져가지고 물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만한 물이 새더라도 나중에는 큰일 나는데 주먹만한 돌이 빠졌어요. 댐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왜 압살롬이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우리아 장군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빵꾸가 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빵꾸가 나버립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군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마음은 충신은, 왕을 향한 마음은 충심은 가득하지만 나를 버리네. 충신을 죽이네.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 이미 영적으로 균열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들하고 싸우고 아들이 또 죽게 되고 엄청난 피비린내가 나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자기의 충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진짜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놈밖에 없습니까? 원수밖에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으면 부모님이라도 있습니다. 분명히 한 명은 있습니다. 우리아 장군이 다윗을 그렇게 믿고 섬겼던 것처럼 자기의 주군이 내 아내를 범했을 때도 이 우리아 장군은 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아 장군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나 같으면 편지 뜯어봤겠습니다. 왕의 어명이요. 그거 뜯어봤겠어요. 어떻게 믿어?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아 장군은 왕의 그 어스를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죽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우리아 장군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품하더라도 여러분은 죄를 사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지만 나는 욕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고 대한민국 헌법에 맡겨야 됩니다. 내 손에는 절대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실수를 합니다. 이방 여인을 범합니다. 그랬을 때 아론하고 미리암 누나가 모세를 욕하고 악평합니다. 두 사람이 비방합니다. 근데 아론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7일 동안 모세 근처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성전에는 장막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사람이 똑같이 비방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걸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나를 욕해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슬리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잘못된 그 이방 여인을 범한 그 잘못된 행위, 그것만 율법으로 심판해야 되는데 모세를 향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업신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가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문둥병 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세를 품어야 되는구나. 모세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네. 에이, 눈 감고 그렇게 살아. 냄새가 나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쓰레기가 막 음식물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코를 막아야죠. 눈을 왜 감아? 눈을 감고 걸어가는 순간 그 구중물에 엎어져 가지고요. 더 인생이 큰일 나는 겁니다. 코만 막으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가다 보면 길을 막을 때가 있고 입을 막을 때가 있고 눈을 막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를 막을 때 눈을 막게 되면 아니 됩니다. 길을 막아야 될 때 입을 막으면 아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판단하느냐, 이것은 지혜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다 개입하시면서 역사를 감행하시는 겁니다. 네가 죄를 사하고 싶으냐? 예, 제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하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심판하지 마. 다른 사람은 욕하고 심판해도 너는 그러면 안 돼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출애굽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섭리성이 있었습니다. 각 개개인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달란트를 꺾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를 향한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건 실수하는 거고, 죄를 범하는 건 죄를 범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 돌리는 그 달란트는 절대 꺾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49번 용서해주고 490번 용서해주기 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 꺾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든가 아니면 그 달란트를 뺏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 일본 보세요. 바보 멍청이 같이. 저렇게 힘이 좋을 때 이 조선에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줘야지. 탄간오리들을 척결하고 일본의 그 힘으로, 일장계 힘으로, 예? 우리보다 그 신식, 그 문물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를 지켜줘야지. 도와줬어야죠. 왜 짓밟아요? 연도 못 날리게 하고. 우리나라는 돌 던지기를 했잖아요. 돌 던지는 싸움도, 새총 싸움도 못하게 하고. 예? 태극기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한글을 못 쓰게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임진왜란 때부터입니다. 임진왜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천주교인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선 땅에. 일본 식민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이 나라의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왜 짓밟습니까? 바보같이. 자기가 일본이 핵폭탄 2대 맞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해버리잖아요. 핵폭탄을 만들게 해버리잖아요. 말로 안 되니까.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사울 왕이 변질되듯이 일본도 변질된 겁니다. 이 대한민국도 잘못하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변질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가 어떻든 경제인이 어떻든 이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순교의 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고 그래. 내가 손해본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 손해본다. 알고 보면 손해보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만약에 물질이 많은 사람이 온다. 물질이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육정책, 의료정책 우리 교회에서는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이를 한 명 낳았. 아이 한 명 낳으면 100만 원. 2명 낳으면 또 200만 원. 3명 낳으면 300만 원. 부자가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뭔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신동이 있다 그러면 전폭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주고. 그런 부자도 와야 합니다. 물질을 가진 자가 와야 합니다. 사각지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여러분 교회 오면 그것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가면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존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아유 인사라도 공손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멋지고 나보다 지식이 많으시고 그러한 훌륭하신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정중한 인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하기 바쁜데
부딪히면 화내기 바쁜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PPT 잘못 띄우니까 우리는 우습게 느끼잖아요. 다른 데가 어떤 곳에 가가지고 이 잘못 올렸다 그러면 잘립니다. 잘리고 인상을 쓰고 딱 째려볼 수가 있어요. 반주하다가 틀리더라도 은혜요. 예. 우리 준비를 하다가 실수를 해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왜?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못 부르도 춤을 추다 틀려도 어때요? 은혜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손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예? 신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심판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문화입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면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왜? 성경 말씀이 풀어지니까 거기에 맞게끔 새 노래를 작사, 작곡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는 무당뿐만 아니라 점쟁이뿐만 아니라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가 등장합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 또한 그 새 노래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복원시켜야 됩니다. 비유를 좀 풀고 성경을 좀 풀고 말씀을 좀 잘 전한다 그러면 사람이 신격화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재림주라 해버립니다. 그게 아닌데 알고 보니까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신을 받았지만 변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다 보면 아이를 세숫대에서 목욕을 시키면 뗏물만 뿌려야지 더럽다고 해가지고 세숫대 채로 아이가 그 고무다리에 앉아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핏덩어리를 창밖에 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와 같습니다. 더러운 것만 딱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뜻,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기름은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그 학생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이 대한민국 조선 땅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우리의 자주 독립을 외쳐야지만이 미국에서도 도와주고 프랑스에서도 도와주고 영국에서도 도와주고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외쳐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그래야 이 조선에 있는 1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 이르기까지 이 땅을 향한 독립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투옥당하게 되고 고문을 받게 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을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로마 박해가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갈대의 마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을 가지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이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숭고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린 영혼들입니다. 혹시 살면서 죄를 범하고 악한 영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의의 혈기로 독립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구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 범죄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독립을 하다 의인 있는 곳에, 정의가 있는 곳에
죄가 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의인이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정의를 추구하는 곳이랄지라도 섭리사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랄지라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험이 없다. 죄 없이 살자구나라고 할지라도 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 희생한 자들의 그 영혼을 구주 살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으니 그들의 영혼을 꼭 구주 살펴주셔서 꼭 천국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더욱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국가를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그리고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기름을 부었으니 이 기름이 활활 타서 전 세계에 불을 밝히는 전 세계 어둠을 몰아내는 그러한 저희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순교를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해서 견고한 곳입니다. 개신교는 교파가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도 하나님의 섭리요, 개신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들이 먼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서로 교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로 안 되니 문화예술로 하나가 되어라 라며 문화예술을 주셨지만 하나님, 수많은 종교가 문화예술로 하나가 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새철년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이블 미디어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분명히 창대케 될진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고 이 개신교에서도 초교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미리암이가 모세를 무지하게 악평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론 같은 성품을 가지고 비방할 건 비방하지만 성령을 거슬리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꼭 오늘 3.1절 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